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세 개의 지파, 두 지파 반과 또 아홉 지파 반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오늘 풀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세 지파가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고 달려왔습니다. 비느하스와 천천의 수령들이 와서 싸우고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그들이 해명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는지.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이제 화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에 증거가 필요하고 약속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제단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제단의 목적이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나중에 비느하스가 그들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풀리고 함께 기뻐하고 이제 그 제단을 놓고 돌아가서 이 아홉 지파 반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세운 증거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증거물은 이때 당시에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은 줄 알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제단처럼 베델에 있는 제단처럼 또 다른 제단을 쌓은 줄 알고 달려온 것이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까 봐.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대에도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나중에 우리의 후손이 너희의 후손과 함께 이제 세월이 지났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이 이제 너희도 이 땅을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이 땅을 넘어오지 말고자 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갖고 같은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것을 완수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이 엣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엣이라는 의미가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엣 제단을 놓고 함께 기뻐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는 오해를 이기고 화해할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처럼 달려옵니다. 칼을 들고. 우리의 생각에는 확인되어지지 않은 어떠한 말과 상황을 놓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어떤 지체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내면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오해를 받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 못 견뎌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내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중에 다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냐면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훨씬 더 손해입니다. 더 나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입니다. 오해받는 것보다 오해하는 것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시선으로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오해들을 다 극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신데 나귀 타고 오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는 그분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억울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오해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해할 일이 있습니다. 오해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해하며 서로 싸울 뻔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비느하스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돌이킵니다. 그는 오해하고 달려왔던 것이죠. 우상의 제단을 쌓은 줄 알고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 줄 알고 근데 좀 제단같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라는 것을 자기 후손에게도 알리고 또 이 서편에 있는 후손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오해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엣이라는 제단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이 기업으로 땅을 받은 하나였다.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가 좋은 땅을 모세 때 기업으로 받았지만 신실하게 이 땅을 다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약속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엣이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싸웠고 함께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는 원래 하나다. 가운데 요단이 갈라져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있어서 잘 건너가지 않고 오해하기 너무나 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짐을 지키는 그 화해의 사람들,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만족하는 예배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나 은혜 받았어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죠. 근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이
원래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향한 이 갈망,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것.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왜 실패하냐 하면 나를 위한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상숭배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 것,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제사를 그렇게 갈망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을까? 이 예배의 의미에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물이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수요 예배에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비느하스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제단을 쌓는가 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이 요단강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문이에요. 그때 그들은 요단강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여로보암이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이 베델에 와서 제사해라. 오늘 이 자리에 비느하스가 염려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 시대에 일어나지는. 그리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를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앳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 앳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찬 예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과 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앳이 되라. 증인이 되라. 너희가 증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오늘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요단이 다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앳이라는 제단의 이름이 두 가지 의미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해와 예배입니다. 오늘 화해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